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받은 말씀을 기쁨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약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그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룬 것이 축복회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 그렇게 해서 삼위로 계신다 그랬어요. 삼위로 역사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실체는 뭐냐면은 사랑의 실체는 운동력인 거예요. 운동력. 하나님의 능력이 곧 운동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상대인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선택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신 분임. 이게 하나님 사랑의 원리인 거예요. 예지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숨겨진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은 운동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운동력은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창조의 역사란 말이에요. 창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면 그 말씀의 운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도 갖고 싶고 내 욕심도 채우고 싶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원하는 바를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다. 그거를 누구에게 다 주었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죠. 그렇죠? 아담에게 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에 존재하는 당신을 위한 자녀, 당신을 위한 백성들의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각종 좋은 것들, 그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구에게? 나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실상이다 그래요. 실상. 그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자,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죠. 하늘로부터 왔는데 하늘조차도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실상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은 곧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것인데 그 하늘나라는 물론 어떤 위치적으로 하늘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소유한 자가 하늘과 땅의 모든 실상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그 각종 좋은 실상을 받았지만 이 실상의 나라를 온전케 하는데 하지 못했어요. 하와가 준 선악과를 자신도 따먹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실상의 하늘나라를 온전케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서 죄가 어떻게 됐다?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왔다. 즉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운동력을 상대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인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 입혀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의 능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력이 행하여져서 우리 가운데 즉 아담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임재되는 그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 있죠. 그것을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제 이룰 수 있는 그 시대가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진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때 아담과 하와 이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 안에 임재의식으로 있었거든요. 죄가 있기 전까지.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 말씀은 곧 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인 거예요. 순종.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임재되어 있고 그 임재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를 이끄는 것이 말씀의 영이거든요. 즉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인간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허물. 아담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충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넣어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다 소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또 작정하셨어요. 어떻게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각종 좋은 것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작정은 이미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종 모든 좋은 것들을 상대인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축복이다. 오직 성령만이 축복의 영인 것이에요. 예. 세상의 귀신이라든지 그러한 영들도 물질의 축복을 갖다 주긴 해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잖아요. 물질을 얼마든지 우리가 귀신을 섬기면서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의 파멸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처럼 다른 거 논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마귀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미혹되지 말고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정말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요.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실상의 세계를 어디에다 완성해야 돼요? 내 안에 완성해야 돼요. 내 안에. 그런데 그 실상의 세계를 여러분과 제가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담은 죄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물며 죄가 관영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실상의 세계를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인간은 실상의 나라를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서도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는데 아담을 지어가지고 각종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주기 위한 가장 좋은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늘의 구조와 땅의 구조를 가지고, 즉 하늘 의식과 땅의 의식을 가지고 이 아담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선택의 기회를.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아담이 그 선택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참 주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구조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 말씀의 방법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바로 하늘과 땅의 구조를 통해서 이것이 회전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다 운동력으로 전해지게 돼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 인간이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죄된 이후에 인간은 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과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운동력이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회로거든요. 하늘과 땅의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상으로 나에게 전해지는 회로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계라든지 전자제품 것들만의 특화된 어떤 그런 사용의 용도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하늘과 땅이라는 구조는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복을 다 전해주시기 위한 그러한 회로 구조란 말이에요. 그것의 축소판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었고,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을 집어넣어서 온전케 되기를 원했지만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작전을 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도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이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주신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다? 이스라엘. 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성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덴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피상적인 에덴으로 삼으셔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를 보내셔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아낌없이 아담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전부 다 부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실상의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다 전해주는 데 성공하셨어요.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아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실상으로 찾아오셨지만 자신의 하나님,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을 성민으로 삼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백성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에덴을 피상적으로 또한 에덴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전해지는 데에 성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실상을 이뤄갈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과 땅은 무슨 회로라 그랬어요? 실상, 하늘나라의 실상 회로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그렇죠? 이것의 축소판이 뭐예요? 나잖아요, 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곧 하늘과 땅의 실상 회로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의 실상 회로의 그 실체가 뭐예요? 그것은 축복이잖아요, 축복. 각종 좋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각종 모든 좋은 것, 그것이 누구에게 입혀졌어요? 나에게 입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로가 흐르는 회로란 말이에요. 회로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회로란 말이에요. 축복 회로. 그러면 그 축복 회로는 무엇을 따라 흐른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따라서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은혜를 따라 내 안에서 그것만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시키지 않고 무엇을 통과시켜요?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이 말하는 것. 성경에 세상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속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무엇이 오느냐? 국가가 위기에 처해지고 전염병은 물론이거니와 저주가 내린다 그랬어요. 세상의 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속아서 저주가 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무시해요. 여러분이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내가 그 의식이 세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시되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죄 짓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그런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는 의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엄 있는 말씀을 경히 여기면 그는 축복회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여서 나무에 달렸습니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나의 죄로 인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그 십자가에 저주받은 그 나무에 달린 그 자가 누구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거기에 달려서 나는 그거보다 더 끔찍한 형벌을 받아 마땅해. 그걸로 끝납니까? 지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예? 지옥에는 그보다도 더 견딜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영원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거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예?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물론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우리가 등한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내 10년 가운데 먼저 이루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피상적인 에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영과 그 모든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뜻이 뭐라 그래서 지난번에 최고의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기쁨. 그 최고의 최상급의 각종 좋은 것들, 그 기쁨을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의 인생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과 땅의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실상의 운동력들을 여러분이 가지셔야지 왜 남에게 빼앗깁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피상적 에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라는 택한 선민, 즉 여러분과의 그 언약, 나와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뤄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물론 과거에 이 사건들은 과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까지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 진행형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건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물론 깊이 묵상하고 감격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이 혹 있다면 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2달 전쯤에도 이야기했죠. 양심에 대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이 양심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법의 말씀이 그 전까지는 없었잖아요. 모세에게 주기 전까지는. 이 양심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양심이 어디로부터 온 것 같아요? 하나님? 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 스스로 찔림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찔림. 좋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무방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양심이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을 것 같죠. 그렇죠? 맞아요. 죄를 짓기 전에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으로 늘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인간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것이 내 마음에 찔리는데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양심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죄가 들어온 후에 생겨난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거잖아요. 구별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가 들어와서 양심에 따라 선과 악을 구별한다. 그러면 이 구별은 어떤 의미에서, 이 구별이라는 것은 판단이잖아요. 판단이라는 것은 또 한 측면에서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옳으냐 그르냐,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그러면 오직 심판하시고 판단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양심도 곧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은 도덕적인 가치관으로서 옳고 그름, 그리고 선악을 깨닫고 하는 의식이거든요. 그것을 전적으로 내 입장에서 깨닫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짓기 이전에는 이 선악의 구별이 없어서 좋은지 나쁜지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것은 좋은지 옳은지 나쁜지 그른지 그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좋고 나쁨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의식대로만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그 축복 회로를 돌리시면서 그 축복 회로대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좋고 나쁨을 가르쳐 준 것이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양심의 저주가 일어난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마음에 양심에 찔려요, 안 찔려요? 그러면 양심에 찔리게 되면 내가 오늘 죄를 졌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돼 하고 가책을 느끼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전도해 그렇게 힐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예수쟁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면서 무슨 예수쟁이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죠. 때론 내가 참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오해해서 나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혈기가 왕성한 청년들은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막 열려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서나 양심에 찔려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예배 드리러 가지? 그 부끄러운 양심의 가책이 느낍니까? 안 느끼까? 그러면 이 양심은 누구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참소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죠. 예배의 자리.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잘못 사용하면 죄의식이 되는 거예요. 죄의식이 되고
그 죄의식의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범죄자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면 죄의식으로 그 방향성 때문에 범죄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인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볼 때 누가 의로운 것 같아요? 네? 범죄인이 인격적인 것 같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아유 논리가 그럴싸합니다. 예. 그것은 이제 자기 죄를 인정할 때 그런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 사람이 낫다? 없어요? 안 들은 사람, 인격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도 가니까. 자, 인격적인 사람은 오히려 더 우리 이미숙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범죄인이 되는 것도 안 되고, 물론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완강하게 세상적으로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을 갖추되 성령의 인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인격적인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도덕적이고 인격적이면 자기 의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간대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기에 두려워하는 때가 있어요. 거기에 눌려가지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금 회복되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인생이 어떤지 모르지만 다시 되돌아오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낙심해서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가책에 잡혀 눌려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 그렇게 눌려 있지 마. 원래 너희는 죄인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다가간 거야. 양심의 가책에 눌려서 죄인으로, 그 죄인의 신분이었던 너희였지 않니?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일어서도록 도와줄게.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그 온전한 구조를 여러분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력이 흐르는 회로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회로를 돌려야 내 인생이 축복 회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의 회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동이 될 때 사랑 회로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창조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농부가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걷어야 되듯이 어떤 시간차가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당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어서 견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 회로는 포괄적이거든요. 포괄적. 어느 단편적 한 외길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포괄적인 사랑이고 포괄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디 나타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그러나 성령의 의식으로 실행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회로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아져서 나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허물 수 없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성으로,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양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은 것을 토한다. 그리고 토해내고 다시 먹어요. 그것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의식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생각할 때 내가 또 죄를 졌네. 그런 가책을 느끼거든요. 이것이 또 다시 사이클로 되돌아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굳어져서 죄가 내 속에서 점점 욕심처럼 잉태되는 거죠. 죄가. 우리는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 사랑의 은혜의 법을 맛봐야 돼요. 묵상하지 않고 그것을 맛보지 않으면 이 죄가 계속 꿈틀꿈틀 새롭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이루는 방법을 하셨는데, 하나는 율법이에요. 구약시대의 율법. 구약시대의 율법인데, 이 율법은 말씀을 지켜야 되는 행위에 두기 때문에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마음에 가책을 느끼잖아요. 못 지키게 되는 그것이 죄가 되고 악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 결과는 저주가 된다는 거죠. 이것. 그래서 율법에는 말씀을 지키면 이러한 축복을 주고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한 저주를 준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예를 들어서 100가지의 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못 지켜도 나는 그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는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것도 실패됐어요. 사람이. 왜? 이 선악의 옳고 그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이미 인간은 죄인인지라 자기 유익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양심에 의해서 그 죄가 더 이상 이룰 수 없고, 또한 새로운 시대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새로운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들이 실질적인 말씀이 이제 있어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말씀이 양심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는 방법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사함은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만, 물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도 축복이 임하죠. 그렇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구약시대 때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하나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하는 나는 저주받는 자가 되는데.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시대에는 율법 대신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상대인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따라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듣고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죠. 믿음. 자,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행위로 축복을 받았다면, 율법을 지켰을 때 복이 된다. 지키면 복이 된다. 그렇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사랑의 행위를 믿음으로써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 예?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 회로를 온전히 내 안에 가동시키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의가 필요한 것인데, 그 의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과거에는 제사로서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야 되고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행위가 중심이 되었지만, 이제는 나에겐 그 행위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은혜대로 믿는 그 믿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내가 이루는 행위가 아니라 누가 이룬 행위예요? 예수님이 이룬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동의해서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동행의 의미가 들어가요. 동행.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의미에는 주님과 함께 갈 때에 나는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돼요. 은혜로 주님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누가 이 모든 말씀의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요. 율법을 폐한 자잖아요. 나는 지킬 수 없지만 내 안에서 나타나는 분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주님은 행하시고 나는 같이 덤으로 쫓아가서 예수님이 행한 거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먹고 내 영에 어떻게 장착시켜서 이것을 성령으로 돌려서 여러분이 배가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몫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100배 이상의 영적인 열매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절대 서로 판단하지 마세요.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도 판단하는 것도 판단하는 그 자체가 벌써 나는 선악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자의식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고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도 참다 안 되면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게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맨날 싸움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과거에도 일하셨지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일하시기 원하셔요. 우리 주님은 일 중독자신 것 같아. 우리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우리 주님은 그만큼 완전히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완전히 행하시는 든든한 그 주님을 내가 벗으로 삼고 친구로 삼고 같이 갈 때, 야 이거 너 받아, 이거 너 먹어, 이거 너 가져. 우리 주님은 그러신다고요. 그냥 우리는 벗으로 팔짱 끼고 어깨 동무하고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감나라 콩나라 해요? 누가 일하시는데? 주님이 일하시는데? 여기에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순종의 행위가 나오지만 인간은 순종의 행위를 이룰 수가 없고 반드시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 그걸 다 지킬더라도 한 가지 못 지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 그 주님을 벗삼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지고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따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 안에 순종이 들어가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주님이 먹고 마시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잔치에,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자신의 위치를,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한 자가 되었지만 주님이 호명할 때까지 나는 입 뻥끗 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소유가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길 원했지만 양심의 가책이 나를 짓눌러 우리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내 생각에 집중된 하루하루는 아니었는지 주님 회개케 하시고 회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행하시고 함께 일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